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응답이 지연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곤혹스러워합니다. 기도를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기도를 멈출 것이냐, 아니면 기도의 명맥을 그래도 겨우 유지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 응답은 응답 같은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가, 아니면 내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 내 목소리를 내가 듣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대서양에서 배가 고장났어요. 구명보트를 타고 바다에서 표류를 하는데 2명의 유대인이 타고 있었대요.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저 망망한 바다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유대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구해주시면 저의 재산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응답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저의 재산의 3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풍랑만 더 거칠어진 거예요. 아침이 됐어요. 유대인은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간절한 이 기도를 받아주세요. 제 목숨을 구해주시면 제 모두를 드리. 이 말을 마치기 전에 옆에 있던 유대인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봐, 흥정을 그만해. 저기 육지가 보여. 그러자 하나님,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기도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방향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신데 자기가 결정을 다 해놓은 거예요. 혼자 약속하고 혼자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이 해결되자 하나님은 차차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힘든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자기 마음속의 욕구를 듣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사탄으로부터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죠. 그 첫째가 그 응답이 성경적이냐라는 거예요. 응답이 성경적이냐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약속하면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겠다. 신명기 7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 비록 더디게 성취되는 것 같아 보이는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서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응답이 성경적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의 말씀이라는 것을 항상 내 생각과 다른 형태로 오든지 그대로 받을 준비를 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 1장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3장 1절을 보면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죠. 시기 온옷이다라는 것은 음악적 용어인데 하박국은 웨이 사람이에요. 성전의 찬양대원이었을 것으로 추측해요. 이분이 찬양인도 하다가 설교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시대 상황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는요.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아 왕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애국과의 전쟁에서 그만 불행히도 전사를 하고 만 거예요. 요시아 왕이 죽이니까 그 다음 왕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대해 굴욕적인 외교를 반대하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애굽왕 바롯느고가 즉시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요. 그리고 여호아하스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애굽에 끌고 와서는 거기서 죽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랑 그런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면교사라는 거예요. 주변의 강대국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면 아무리 주위의 숫자가 많아도 평강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본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후에 애굽왕 바롯느고는 엘리야킴을 유다 왕으로 세우고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여호와킴으로 바꾼 거예요. 여호와킴은 이 김씨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때 나이가 25살이에요. 이름은 좋았어요. 여호와킴은 애굽왕 바롯느고가 세운 곡두각시 같은 그런 왕이었어요. 애굽에 조공 바치고 또 악을 행한 그런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의 환경이었어요. 거기다가 여호와김은 이름 같지 않게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칼로 조각을 내서 태워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악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악한 왕. 말씀이 사라지고 폭정을 하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만무했던 거예요.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온 민족의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지도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때 권력자들은 애굽에 아부합니다. 백성을 착취하고 온갖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불의에 항의하고 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야 하는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런 불행은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불행이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불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간혹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시아 왕과 함께 종교개혁하고
나라의 부흥을 꿈꾸던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왕은 죽고 백성은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 버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이런 마음들을 바르게 살아보겠다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에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하박국은 대신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장 2, 3절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우상 숭배가 판칩니다. 뭐 이런 세우는 우상은 아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첫째는 돈 아니에요. 뭐 대통령부터 저 말단까지 다 돈. 아부나 곤모술수를 쓰는 자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기 통장 부풀리기에 바쁘고 수시로 말 바꾸고 남의 자식은 어떻게 되든 자기 자식만 잘 되면 되고 불의한 물질을 물려주고 보이는 재산으로 과시하고 또 다른 계급사회를 조장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절망의 사람들은 희망의 끈조차 다시 이을 수 없는 절망의 상태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갖는 그런 질문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데 전혀 생각 밖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현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를 알 필요가 뭐 있냐? 그게 아니에요.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이런 때는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치리하시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는가 아주 구체적인 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다 겪으려면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몇 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심판받고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응답이 임하는데 내가 놀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도 내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고 사납고 성급한 바벨론 군대를 일으키고 있다. 그들은 표범처럼 빠르고 이리처럼 사나운 존재들이고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와서 너희 유다 백성을 죽이고 산 사람은 포로로 잡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행악하는 사람이 모두 없어질 것이다. 1장 5절 이하에 말씀해요. 이런 응답을 받으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절초풍한 거예요. 자신이 생각할 때는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세워서 공의롭게 하실 줄 알았는데 자신들을 모두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겠다고 하시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라는 것이 자기 생각에 지금 형편보다 더 나빠지겠다 이런 응답이 임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거는 응답이 아니다. 사탄의 방해다. 내가 왜 이러지? 뭐 이러지 않겠어요? 더 상황이 나빠지겠다니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하박국 1장 13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란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십니까?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을 죽이고 포로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악을 사용해서 악인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박국의 기도가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 군대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다 백성은 바벨론 군대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꼭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역대하 33장 9절에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해줘요.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도 우상 숭배를 했지만은 유다 백성이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악하지만은 유다가 더 악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자신은 가해자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는 줄은 몰라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기도 드리는 당신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의로워서 베푼 게 아니라 악해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첫째가 나는 의로워서 기도한다는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서 기도한다는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둘째는 악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유다 백성이 70년간 포로 생활하잖아요. 이민 생활 10년도 서럽다는데 포로 생활 70년이에요. 자그만치. 뭐라고 시편 137편 1절에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의 본거지로 보내셨고 있어 보니 왜 쓸데없이 무의미한 우상숭배를 하였는지 후회가 된다는 눈물의 호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의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우상숭배가 얼마나 악하고 무의미한 것인지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유다 백성에게 더 이상 우상숭배로 인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성경적이라는 것은 첫째는 기도하는 나도 만만치 않게 부족하다라는 것, 둘째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 셋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기도를 했더니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내가 꼭 나빠서가 아니라 악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이 나쁘게 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훗날 보세요.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 새 나라를 세우시는 것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기도하라. 성경적인 응답을 기대하라. 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왜 하셨나 하면은 원래 이게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와는 다르다. 내 뜻과 너희 뜻은 다르다. 하나님의 뜻은 높다. 풀어 표현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 없다. 악한 일을 한 사람과 생각은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것은 그런 나쁜 조건, 좋은 조건,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 편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나 구원의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때요? 용서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이 바로 본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임할 수도 있고 3일 후도 있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많은 응답들이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편강도는 바로 그 즉시로 구원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 종살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70년 후예요. 이같이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는 오늘 아니면 70년 후 아니면 400년 후 뭐 3일 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응답하실까 아닐까 이게 아니라 이 응답이 하나님께로 왔다면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든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사람마다 다른 자기만의 십자가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도 어떤 때는요, 고통을 요구하는 것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형통의 길을 겪게 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으시고 앞길을 아시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축복의 말씀을 듣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장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 축복을 내 자손을 통하여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분명히 이 자손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케 되는 그 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번제로 드려라. 약속의 자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요구하시지는 않으신 거잖아요.
믿음의 단계를 올려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믿음의 시험의 단계를 하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범민이 일어나는 것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은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로 살리실 것이다. 뭘 믿어야 하나? 만약 안 살아나면 100살의 주신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하고 결단할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됐다 말리시잖아요. 그의 순종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는 우리의 믿음도 함께 성장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응답 받았다 좋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은 걸로 인하여 내 믿음이 성장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독자를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좇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하셨잖아요. 버리는 것이 뜻이었기에 생명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간구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의 바로 본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에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도 성장하고 내가 버려야 할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비난하는 것보다 자신을 깨닫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죠. 그건 변화시키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만약 그것이 자신을 정죄하거나 자신을 비난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나 같은 게 뭐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어때요? 굶주린 삶이에요. 모든 걸 다 가졌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다 가진 것 같아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표가 없이 머리가 풀린 상태로 자기를 건드리는 그런 어떤 실체들의 향해서 그냥 반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굶주린 삶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는 것이 정답이에요.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대요.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리가 들리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없어. 빨리 먹어봐. 그러니까 똥밖에 없어. 그러면 똥이라도 먹어야지. 빨리 먹어. 강도가 도둑이 생각하기를 야, 먹을 게 없이 똥마저 먹으라고 그러는구나, 가난하구나 하고 돈을 넣고 갔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분이 화투 치는 거야. 세상의 소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얻은 것 같지만 결국은 먹을 게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는 것은 남는 게 없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 나에게
남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려운 거 세 가지 말해보라 하면요, 첫째는 미운 사람에게 사랑 주는 거,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싫어하는 사람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이거 어려워요. 셋째는 아무 일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 일들이요, 그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 회개한다는 것은 변화의 시작이죠. 성경에 보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죠. 그리고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이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의 사랑을 시험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시고는 돌을 든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슬금슬금 뒷걸음 치면서 다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가 아니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인이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깨닫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인은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정결케 하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비난이 아니라 나를 보게 하시고 그 응답 가운데 미래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